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Shall we dance입니다. 우리 춤출까요? 라는 영어인데요. 근데 이제 원래는 설교 제목을 내 장단에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제 약간 너무 세서 제가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Shall we dance,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춤출까?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년의 절반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또 1년 초부터 연초부터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춤출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좀 안타깝고 좀 사회를 뒤흔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뉴스를 안 보시고 삶느라 바쁘시죠? 네.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야구 대회를 하는데요. 이 야구 대회에서 상대방을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제1고 학생들에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그 스타벅스, 뭐 탱크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멘탈이라고 하죠. 정신력을 흔들어 버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응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들은 응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러한 이제 뭐랄까 조롱을 듣고 또 그에 더해서 이제 광주 사람들에게는 이 5.18이라고 하는 그때 사건이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처를 오히려 놀이처럼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을 꺾는,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이런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뭐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제 뭐 잊을만 하면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또 오늘 이 성서 정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 참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릴 수 있죠. 놀릴 수 있고 상대방의 약점을 트집 잡아서 정신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상처까지도 조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감각이 없다는 것이고, 또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의도를 가지고 조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세대에서. 또한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이 세대의 잔인함을 또 엿볼 수 있어요. 이 고교 야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이제 명문대를 진학을 하려면 다른 팀을 이겨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경기는 이기고 있었어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면은 뭔가 승자의 품격을 보여주기보다는 더 조롱해갖고 이것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지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배재고등학교의 교훈, 그러니까 학교의 설립 이념이에요. 이 배재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아주 훌륭한 정신을 가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시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공부를 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거든 어떻게? 남을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나온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러한 무감각과 잔인함이 나왔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조롱하면서도 무감각한 사회를 살고 있고, 또 경쟁에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잔인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잔혹하고 무감각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상황,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AI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뜬금없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애들이 나와가지고 야, 내가 피리를 부르는데 니네는 가만히 있고 내가 고구를 하는데 니네 가만히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과거에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놀이문화냐면 장터에 나가서 요즘 애들은 뭐하고 놀아요? 다 뭐 핸드폰 게임하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레고 블록을 한다거나 놀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유대에는 놀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어른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런 놀이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피리를 분다? 이거는 뭘까요?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나와서 시장에 나가고 피리를 막 불기 시작하면 애들끼리 막 춤추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문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소독차 지나가면 어떻게 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소독차가 왕 하고 지나가면 와 쫓아다녔어요. 그게 몸에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진 애도 있었어요. 자, 그런 놀이문화 이해되시죠? 우리 어른들은. 그리고 한 아이가 고구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고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무슨 놀이야? 그렇죠. 장례식 놀이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아이고 하면 아이가 아이고 하면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어이야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당시 유대의 어떤 장터의 아이들의 놀이 문화였어요. 예수님이 이 놀이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뭘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먹지 않고 또 이슬하고 맥두리 이런 거 먹고 세례를 주고 야 회개하라 뭐 종교 지도자들 오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무섭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었다고 저거 약간 맛이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장터 문화로 치면은 어떤 놀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놀이를 시작한 거죠. 아이들로 치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같이 아이고 하면서 이제 놀이 하듯이 이렇게 그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저 귀신 들었다. 좀 맛이 좀 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은혜다. 그리고 그동안 막 살아오면서 죄 때문에 눈이 멀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쁨의 사역,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가서 예수님이 함께 먹으면서 오늘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이거는 무슨 놀이예요? 시장의 놀이로 치면 그렇지, 결혼식 잔치 놀이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이처럼 피리를 부신 거지. 야, 하나님의 기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외쳤을 때,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함께 춤추면서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때는 또 예수님한테 에이, 저희 세리요한처럼, 세리요한은 저렇게 안 먹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요와 죄인들하고 어울려갖고 많이 먹고 술도 취해가지고 술 많이 먹고 저런다 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반응하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서는 또 회개를 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엇박자가 난 거죠. 근데 왜 엇박자가 났을까요? 왜 엇박자가 났을까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상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자기네들 모습하고 다르거든. 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귀신 들었다고, 예수님이 기쁨 선포할 때 뭔 소리입니까? 회개를 해야지, 방탕한 사람,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는 무감각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감각함, 그것과 더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이 두 가지 태도, 이것을 통틀어서 무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돼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도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 함양하늘교회, 특히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를 한번 더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자, 첫째 무엇이냐? 내 장단에 하나님을 맞추는 소비자 신앙을 회개하자 입니다.
소비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소비자 신앙.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물건을 사는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일단 나한테 필요한 거. 두 번째, 할인이 많이 들어간 거. 그죠? 예. 내 욕구에 맞아야지. 자, 이게 소비죠. 소비자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탓해요? 먼저 남 탓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입맛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예배나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신앙을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나한테.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어떨 때 시험하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큰일을 앞두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때 시험과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 대다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그 근본은 뭐죠? 욕심이죠. 내 욕심 때문에 마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나한테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돌아오는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좀 삶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안 나버려요. 그런 태도가 첫 번째 소비자 신앙이고, 두 번째는 내 취향에 맞춰가지고 예배 찬양은 말이야 군대 해병대 박수 이렇게 박수를 쳐야지. 이 교회는 찬양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박수도 안 치고 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 난 다음부터 이 교회 안 나가야지. 또는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 새로 왔는데 와갖고 나한테 와서 이거 오셨습니까? 굽신굽신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말이야 이 교회는 안 되겠구만. 그래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하냐, 한 3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자더라. 이랬어. 말씀이 이상해, 말씀이 너무 지루해 라고 하면서 교회 예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별점을 매겨가지고 이 교회는 별 3점, 저 교회는 별 2점, 저 교회는 별 4.5점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지. 자, 이러한 삶은, 이러한 소비자 신앙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아까 말했다시피 무감각과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자? 회개하자.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까요?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배 쇼핑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 얼마나 좋은가 봐야지. 내 정서적으로 막 날 감동시키는 거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부터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경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 어떻게? 내가 이 예배에서 감동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소비자의 신앙이 아니고 만남의 신앙이에요. 만남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만남의 신앙만을 향해서만 가십시오, 여러분. 소비자 신앙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내 입맛에 맞게 예수님이나 또는 예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주, 하나님의 음성에 내 삶을 맞추는 성실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반응이라는 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 신앙 갔다가 만남의 신앙 갔다 이게 아니고 늘 꾸준하게 성실한 신앙으로 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끼워주시는 두 번째는 말씀의 홍수 속에 알고리즘 무감각을 경계하라입니다. 여러분 또 어려운 말이 나와요. 알고리즘 무감각, 제가 이 용어를 왜 썼냐면 요즘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다 뭐만 쳐다봐요? 유튜브만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영상을 추천을 해주는데 그 추천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리즘 방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보는 시청자 기록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영상들을 유튜브가 이렇게 상위에다 노출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떠요. 자,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내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무감각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달해 주시면 참 좋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참 좋아. 근데 그 목사님이 늘 내가 듣고 싶은 말 또는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만 계속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쯤은 이게 맞나? 하나님이 나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 좀 저도 이렇게 설교단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뭐 부정선거 한다고 부정투표했다고 그 체육관 앞에서 사람들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성적이 미국 성적이하고 이렇게가 들려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떤 극우적인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울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가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공분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늘 화만 나게 그냥 계속 화만 나게 그냥 화딱지는 죽겠네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만 들게끔 하면은 가끔씩은 생각해 봐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 뜻 맞을까? 나에게 필요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알고리즘에 갇혀서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면 화가 나면은 이제 특히나 사람들은 화가 나면 앞뒤가 안 보여요. 자꾸 화나는 것을 자극하면 그렇게만 몰두해가지고 딴 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알고리즘 무감각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함양 하늘교회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느껴서 예배하면서 기쁘고 또는 마음이 울려서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예배 안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했을 때 예배에 잘 참여한 것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에서 감격하고 예배에서 기쁨을 얻었을 때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죠?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하죠. 삶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안을 받았어. 위로를 받았어.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위로받은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묵은 감정을 해소해 주셨지 라면서 그 감정에 다시 빠져들지 않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가고 또는 직장 가고 다시 그 상처를 되뇌이면서 다시 그 감정의 골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다시 아픔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응답받았어. 너무 기뻐! 라고 해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쁨을 또 잃어. 아이고, 또 이거 언제 하냐 이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기쁨과 감격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 기쁨만 있고 이 예배 시간에만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알고리즘 무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반응은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행동. 행하는 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얼굴들이 다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화사하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 끝났는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죠. 왜? 드디어 끝났다! 밥 먹자! 이렇게 하니까 다 기쁘지. 근데 우리 어른들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삶이 치열하게 또 일주일 동안 고단하게 일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집안 경제를 생각하면은 근심이 떠오를 테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예배 속에 감격받아서 나가면 그 기쁨이, 또 사람이 연약하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양하늘교회 주시는 깨우침. 세 번째는 애곡과 춤의 불균형, 이 선택적 반응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에는 기뻐하면서도 때로는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그것에는 외면해버리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회는 편향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양하늘교회는 항상 위로가 있고 기쁨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은 목사는 그거를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 사명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됐을 때는 좋아하고 내 마음이 찔려. 아,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상처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 받을 수 있죠.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목사님 나를 미워해서? 아니죠. 목사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 같은 거. 우리 교우도 상처받아갖고 교회 안 나올까봐 그거 걱정되면은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아까 그 선거 말하면서 저도 이 설교단에서 정치적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헷갈리거든요. 자칫. 그럴 땐 해야 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플 때 이것을 우리 목사님 그냥 나한테 상처되는 말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이게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회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 복음 앞에 십자가가 있고 뒤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뿅 하고 열어주셨어요? 아니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생각 안 하고 복음만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앞에 십자가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선언이에요. 신앙적인 선언이에요. 우리의 말씀이고 말씀을 입 밖으로 내뱉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맨날 도둑질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천국 가 라고 하면은 이 선언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됩니까? 거짓이 됩니까? 거짓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나의 옛사람, 죄인 되었었던 내 옛사람을 가슴치는 또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또 세상 소식을 듣다 보면 어떤 조폭이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성경책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어. 그러면 참 좋은 이야기지.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 되고 나서도 조폭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조폭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언하는 이 진리를 거짓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는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노력, 그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길을 통과하면 해야 하는 조건이니까 조건은 없지만 그 길을 통과하면 그 길 끝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고 내 삶 내 삶이지 이렇게 괴로운 삶이 이게 썩 뒤엉켜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 모두가 과거에 옛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는 이야기하면서 괴롭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날 방식이란 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죄인 되었던 나의 옛날 방식을 싹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사셔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은 가짜일 수 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서 너무 기뻐요 했는데 내 죄는 계속된다? 그러면 그 기쁨은 길게 가지도 않고 그 기쁨은 위선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섭냐? 우리 함양하늘교회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공동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삶은 옛사람을 살면서도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 하나님 나라 사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표를 제가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함양하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같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신칭이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진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의인은 반드시 어떤 삶으로 나타나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 때 나타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증하신 의인들입니다.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은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항상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커다란 재물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도 옛날부터 나는 생각이 났어. 한 5천만 원만 생기면 우리 교회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또 좀 차도 좀 바꾸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돈이 딱 들어오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비가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주님,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또 기도하고 응답을 구했을 때, 야, 너희가 너에게 이 자녀를 준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잘 키워봐라 하면서 교육비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늘 어떠한
뭐가 왔든 내 삶의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내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보이스피싱도 안 걸릴 것 같아. 보이스피싱 딱 전화 갖고 고객님 대출이 한 2%대의 대출이 있습니다. 라고 또 보이스피싱. 그럼 또 생각해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이 이 사고의 틀이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예전에 저 한자를 제 카톡에다가도 넣었는데 무슨 한자예요? 그렇습니다. 무실역행, 무실역행. 힘쓸 무, 그다음에 열매실. 근데 이 열매실이 진실, 성실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의 삶의 기조예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힘써라. 그리고 행동하기에 힘써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옛날에 내가 고집하던 방법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으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왔던 거, 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하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맥주 감사절 일주일의 절반을 보내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감상에만 젖어서 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그 뜻이 정해지거든 그냥 하는 실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열매들을 실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